해마다 온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맥주절을 오늘날 우리들도 꼭 지켜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호로서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주감사절이지만 우리도 지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3차례에 걸쳐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지켜야 될 그런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종살이로 고통을 받던 그런 삶을 다 청산하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에 10장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는 죽이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장자만은 살려야 하겠기에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되 피 묻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재앙의 사자를 통해 넘어가도록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려주시고 이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 이 장자들은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아니하자 이 마지막 재앙이 이런 거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거 보혈의 피와 같은 그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의 분설주와 인방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재앙의 사자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갔다 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속하여 넘어가게 하시고 죄와 마귀의 종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절과도 같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한 가지 더 첨부한다고 한다면 일제 35년 동안에 강제 점령을 당하면서 그 점령기의 시대를 지냈던 우리의 조상들이 이제 해방을 받은 그러한 이 광복절, 이것이 곧 유월절과 같은 정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나아가 두 번째는 맥주절인데, 유월절이 지나서 주로 7주 후에 이렇게 지키는 절기라서 이 7주 후면은 7번 날짜로 7일을 7번 이렇게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7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날짜로는 50일째 되는 그런 날이어서 77절이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 감람산에 모였던 그러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사도들과 120문도에게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도록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그냥 매냥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나 또 어떤 사적인 그런 사사로운 그런 일이나 그런 그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여 기도할 때에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날이 바로 그 맥주과 같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다 해서 성령 강림주일이다 혹은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익은 밀이나 보리 등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고 해서 처음 첫자 열매실자 절기절자를 써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꽤 여러 가지 이름이 많아요. 백주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이기 때문에 77절, 그 다음에 날짜로 50일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익은 밀보리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 또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해서 성령 강림절, 무려 4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순절 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는데 또 이런 첫 열매인 신령한 첫 열매죠.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그런 신령한 교회 첫 열매가 열린 날이기 때문에 교회 탄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 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1년 동안 고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들판에 풀잎 이런 나뭇가지 이런 걸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던 그 생활을 이제 기리며 초막 생활을 했던 그런 그 절기인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기억하면서 즐기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바로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절기 가운데 오늘은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에서 속죄함을 받고 성령으로 중생한 그런 영적 열매, 곧 전도에 우리들이 열심히 해서 전도하여 얻은 새 생명을 창고와 같은 교회로 끌어들인 영적인 첫 추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에는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먼저 신앙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신앙의 감사는 수장절의 감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고는 긴 세월 동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거기서 또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지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만나로만 생활을 해야 됐고, 또 이제 생산 능력도 전혀 없고 생산 시설도 없고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신비한 그런 두 가지를 주셨어요. 또 만나 외에
아무리 입어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휘어지지 않는 옷 한 벌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고 바위산을 너듬든지 거칠고 험한 광야를 너듬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신발 한 거리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발 한 거리, 옷 한 벌로 40년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면도 전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해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그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신비스러운 옷 한 벌과 또 신발 한 컬을 신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로 날마다 이렇게 배불리 먹고 광야 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이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태양빛이 늘이 쪼이는 무더운 날씨입니다. 요즘 처음 장마 치고서는 지금 시원하더라고요. 요즘은 저녁에 25도가 넘어도 옛날처럼 무슨 열대야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시원하니 얇은 이불을 덮을 정도인데, 아마 어제 오늘 낮은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더웠고 오늘 또 더울 것 같아요. 낮에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적어도 4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엄청난 무더위입니다. 그런 무더위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 주신 신비한 그런 만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사흘 이상만 먹어봐요. 입에 물리잖아요. 질리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으며 거친 광야에서 수없이 달려드는 그러한 얼마나 많은 그런 짐승들, 때로는 불모지 가시밭에 불뱀이 우글거리는 그런 광야 산맥에서 고생스럽게 살면서 그 고생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빼내 인도하는 모세가 무슨 죄인이라고 모세를 원망하면 또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적지 아니했고 60만 대군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가나안 목지를 바로 앞에 두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 젊은 사람들만, 출애굽 과정이 40년이니까 애를 낳고 기르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낳았던 출애굽 2세 젊은 사람들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나머지 6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광야에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감사할 여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이루는 맥주를 지키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 출애굽 2세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밀보리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바로 맥주 감사 예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도 끝나지 아니하고 애굽의 물질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며 미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물질을 가치 기준의 척도로 삼았을 때에 온갖 마음이 불만성이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신앙에 눈을 뜨고 나니 고통스러웠던 40년 광야 생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농사를 지으면서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방해도 받고 또 못된 사나운 짐승들이 피해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도 감사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주위를 살펴보니
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시련당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의인들이 더 고통을 받습니까? 이랬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이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밭에서 생산되는 그런 포도도 없고 또 밀보리도 없고 또 그들이 유일하게 식용으로 담고 또 임금이나 혹은 제사장들을 세우고 죄 정도를 세울 때 썼던 그런 거 감람류도 생산되지 아니하고 이게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으니 뭐 가축도 없고 이런데 감사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있으니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즐겁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됐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차원 높은 감사합니까? 오늘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코로나가 4년째 계속되어지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저 투르기아와 시리아 같은 그런 곳에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감사했던 하박 같은 감사자가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에게 축복해 준 분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때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보상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 아들, 딸이 기대하고 바랐던 대학에 입학했다거나 또 좋은 그런 직장에 취직을 했다거나 사업을 했더니 사업이 왕성해서 수입이 좋다거나 또 건강치 못했던 사람들이 건강을 얻었다거나 이런 세상적인 그런 보상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 주신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바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보면은 많은 수고를 하고 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도 받고 수없는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 보기도 하고 이 40에서 하나 감안되니까 39번이 한 번 맞는데 그것도 한 번 맞는 것이 아니라 5번이나 맞았고 돌로 얻어맞기도 하고 파선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헤매기도 하고 여러 번 건너기 힘든 그런 강의 위험도 당하고 또 이방에서 그런 위험도 당하고 광야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당하고 이 거짓 정죄의 그런 거 위험도 당하기도 하고 또 자지 못하고 줄이며 먹지 못하고 추운 가운데서 헐벗기도 했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율법적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런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그런 신분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오늘날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쯤 같은 그런 그 학문이 좋은
명문대학과 같은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저런 많은 수고를 하며 옥에 갇히고 돌로 얻어터지고 여러 가지 위험도 당하고 먹고 자고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도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이 목사가 말해야 몰라요. 아니 건강에 축복도 없이 몸에 가시가 생겼는데 그 가시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질병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몸이 건강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3번씩이나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어떤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이런 질병이 있는데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3번씩 기도했는데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별수 없네. 어디 집회 가서 누구를 기도했더니 뭐가 났고 뭐 과거에 뭐 어떤 집사님의 아들을 뭐 어떻게 하니까 보름 동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그런 교회가 밥도 안 먹더니 밥도 먹고 그랬다는데 거짓말같이 들리잖아. 그게. 아니 3번째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고침받고 깨끗이 나아야 될 텐데 안 난 거예요. 안 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도 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고 비방해서 그럴 것 같아.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7장 10절에서 먼저 7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7장 10절에서 내가 건강에 축복도 없이 몸이 가시가 붙었을 때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낫지 아니하자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받습니다. 병 고침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며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서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주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60편 8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고 찬미합니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너무도 슬픔을 많이 당해서 눈이 진물이 나도록 그냥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눈물을 없애주시고 넘어져 발길이 걷어차일 때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또 17절로 18절에 보면 시편 116편 17로 18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시편 기자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 금방 쓰러질 것만 같고 금방 죽을 것만 같고 온통 이러다가는 병이 나서 몸져 누울 것만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 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이제 동탐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에는 참 부정적인 말만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곳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밥이 될 것이다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칼렙과 여호수아는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됐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10대 2 아닙니까? 이 믿음이 별로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신앙이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듣고 아멘한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그런 육신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보고에 같이 동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말을 듣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전진이라고는 축복을 주시고, 불평과 불만은 이제 모든 그런 전진이 그런 일이 있다가도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 불평불만인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설자 요한 웨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5살 때 자기 집에 큰 불이 나서 막 활을 탁 타서 잿더미가 돼갑니다. 그 활을 타오르는 화염 속에서 겨우 몸만 살아났는데, 장성하면서 이 웨슬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타다남은 부직갱이다. 그러나 그런 화염 속에서 집이 다 없어지는 반에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타다남은 부식갱이 같은 그런 이 웨슬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부패한 그런 영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시켜 주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감사하는 자에게 인내하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진하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불행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지키되 전 민족이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로 지키라고 본문 11절에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또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결코 환경이나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행과 불행이 있다고 한다면 왜 정치인들이, 유명한 정치인들이, 왜 유명한 그런 이 경제적으로 부자인 그런 갑부들이, 아니 유명한 여인들이 왜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합니까?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즐거움이 어디서 올까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생이 즐겁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근심과 걱정과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울한 삶의 연속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저주하신다고 한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는 이 불신앙과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풍성한 삶 가운데서도 우울한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저주받은 그런 자의 마음이요 삶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그러므로 절대로 많은 것을 가진 양적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난이 축복일 수도 있고 질병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최고의 지성하면은 누구 생각이 납니까?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호령 장관, 아마 여러분 이호령 장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이호령 장관의 자녀 가운데 이민아라고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아버지를 닮아서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고, 이화여대 연문과를 졸업하고 이제 현재 탤런트 최명길이와 결혼한 김한길 씨 있죠. 그 사람이 이호령 사위였어요. 원래 이민아 그 신랑이었어요, 말하자면. 근데 살다 보니까 영 아닌 게 생겨서 서로 이혼을 하고 헤이스팅 대학 영문과에 입학했지만 돌연 이 이민아는 전공을 바꿔버립니다. 법학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원이구나. 법학 전문대학원이라고 노스쿨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검사와 변호사를 역임하게 됩니다. 그 후 김한길이하고 이혼한 후에 미국인 남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 행복한 그런 삶에 들어가나 했는데 이 웬일입니까? 갑상선암이 걸려버립니다. 아니 그것으로 끝나나 했더니 눈이 뿌옇게, 사물이 다 뿌옇게 보이는, 소위 그게 뭐냐, 망막박리. 우리 눈 안에는 여러 가지 그런 사물을 볼 수 있는 망막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갈라지는 망막박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수술로 불가능해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 의사들이 다 포기하고 자신도 포기했는데 7개월이 지나니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망막이 다시 붙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자폐증에 걸립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5살 난 첫째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혼수상태에 걸려서 혼수상태에 들어가더니 19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어려움, 이런 시련, 이런 고통이 이민아라고 하는 이호령 씨 딸에게 나타난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 하나만 만나도 죽을둥살둥 막 견디다 했나 못해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이 이민아에게는 이런 고통이 연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아이 장례를 치른 후에 3년 동안은 눈이 마를 날이 없이 울고 지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데 기적적으로 한 줄기 빛이 자기 앞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 위로를 받고 그분만이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런 세상적인 모든 그런 걱정과 근심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주님 위에 일하겠다고 하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2대 영문과 졸업, 또 노스쿨 전문대학 나와서 대학원 나와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이런 사람 정도면은 그리고 이호령 씨라고는 아버지 그 슬하에 있었던 딸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만 가지고 교회 같이 가면 사방에서 모여들 것 같잖아. 유명인이니까. 근데 다 그것도 저발입니다. 아프리카, 남미, 중국 등지를 돌면서 청소년 구제에 힘쓰면서 자기 아들을 잃고 난 후 상처받은 세상 아이들을 가슴에 품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호령 장관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그런 그 큰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그 이상스럽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믿었다 하면 또 대단하죠. 이호령 씨 문화부 장관, 얼마나 머리 좋은 그런 유명한 분이 이 딸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민아 목사는 육적으로는 한많은 세상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큰 일을 감당하다 2012년 하나님 품에 안겨졌으니 결국은 이런 모든 시련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놀라운 축복과 더불어서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졌으니
우리에게는 때로는 가난도 축복일 수도 있고 질병이 축복일 수도 있고 시련과 환난이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6절로 17절에 보면 16절 한 중반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 때에 인색한 마음이나 의식적인 마음으로 드지 말고 자기 형편에 맞게 차원하는 예물로 힘껏 최선을 다해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는 중인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다 고쳐주셨는데 근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한 사람을 보고서 뭐라고, 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근데 그 9놈은 도대체 다 어디 갔느냐? 그럽니다. 똑같이 너처럼 나병에서 깨끗이 받았는데 그 9놈은 어디 갔느냐는 거야. 9놈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주시되 가장 귀한 구원의 축복까지 아울러 주시는 하나님 신주를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같이 고침받았지만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도망경 신세가 된 9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만 9놈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했을 때 지옥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택은 자유이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 이 맥주 감사를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절기로 지낼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잘 깨달으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박국처럼 생산된 그런 농산물도 없고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총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감사자가 되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마다 맞이하는 맥주